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 지가 지금 4개월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참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한번 만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카툰을 보시면 사탄이 내가 이제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너무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이 교회가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카툰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됐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있게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다 끝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령은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 모이지 못할 때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삶을 삶으로써 바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는 것과 또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요.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요. 참 중요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였다면 사랑장이었죠. 바로 고린도후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12장 말씀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거짓된 사도들과 또 교사들이 자꾸 바울이 가짜라고 말을 하니까 본인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천국에 가져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그가 성도들에게 나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성도님들을 그동안 사랑했는지 또 자기한테도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그에게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소개하고 또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세우는 바로 그런 사역에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적인 사역에 아주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었죠. 그렇다고 바울이 감성적으로 메마른 사람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체험이 없는 사람인가? 연구도 아주 치밀하게 깊이 하는 학자이지만 바울은 또 굉장한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체험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체험을 했어요. 근데 14년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다가 오늘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교만할까 봐. 지금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도요. 그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까 봐 이것을 철저히 비밀로 했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날 천국 갔다 온 꿈만 꾸더라도 막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누가 될까 봐 그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자랑하는가? 그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아주 글은 잘 쓰지만 그는 말이 시원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바울이 지금 나도 체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가장 신비한 세계를 체험했던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보세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는 한 사람은요,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관에는요, 하늘은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 그리고 구름 위에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늘.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것을 바로 세 번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로 그가 낙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가 5절 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내가 교만할까 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 이런 뭔가 신비한 세계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11절에서 봤듯이 내가 약한 것을 너희에게 자랑했다. 내가 못 먹고 굶주리고 내가 연약하고 몸이 약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도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부끄럽지만 자기가 또한 고백하고, 이렇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얼마나 자기가 몸이 약한 사람인지에 대하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는요, 바울의 몸 안에 있었던 아주 약한 질병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특별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게 되면 내가 큰 글씨로 썼노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면 눈도 아깝지 않게 내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뭔가 눈에 문제가 있었구나, 질병이 있었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바울이 간질을 앓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도 그가 간질이 오면 대굴대굴 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 약함을 가지고도 거짓 교사들이 막 맹비난을 한 거죠.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기의 병을 저렇게 고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해도 자기 자신을 저렇게 지금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자기 자신은 고침을 못 받지, 이렇게 그들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렇게 나의 육체의 가시,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왜 고통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약한 몸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바울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3번이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바울아, 너가 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는 너의 약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수섭해하지 마라. 바로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너가 약할 때 나의 강한 능력이 역설적이게도 너에게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가 이렇게 자기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몸에 굉장히 어려운 병이 있습니까? 병은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지만 계속 응답이 지연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제로는 안 계시니까? 아니면 계시더라도 그분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니까? 아니면 계시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세 개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나 혹은 지연시키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쉬운 게 없으면요, 하나님께 간절한 것도 없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으로써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드림으로써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그릇 안에 강한 주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것이 맞는 말이고 진리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내가 강한 것이죠. 따라서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없이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는 실패자하고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나의 평생에 이렇게 약해 있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정말 나띵일 때, 하지만 지금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깊이 만나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나와 가깝게 동행해 주시고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힘 주시는 때입니다. 따라서 가장 우리가 강할 때인 것이죠. 나의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이 자리와 지금 이때는 나의 영적인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후반부에는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가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의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경비를 쓸 때에도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아니라 자기의 사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가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를 목략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또 온 사역자들은 목회할 때 우리의 돈을 쓰는데 바울은 자기의 돈을 쓴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도 뭔가 바울이 모자라기 때문에 뒤에 자기가 감춰놓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너희들에게 최선의 섬김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경비도 아껴 썼고 그리고 그 경비도 실은 내가 자비랑으로 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지 19절에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목회했다. 내가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목회했다.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반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회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 만큼 사탄도요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니까 이 은혜를 받지 못하려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사탄이 시험거리를 줬는지 몰라요. 바로 그 시험거리는 20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죄로 흔들릴 때는요 사람들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정말 성령님이 주관하지 못하고 사탄이 작동하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까? 가정의 모습입니까? 성도의 내면의 추악한 죄된 모습입니까? 다툼, 시기, 마음속에 화를 참지 못하는 분냄, 그리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당을 짓고 비방하고 서로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이 있는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울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것, 사랑과 진실이 넘치고 서로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진실함이 있는 모습, 서로 덕을 세우고 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바로 이 바울의 전력 투구함이 우리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사랑의 덕을 세움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은 내가 나의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게 됨이라. 정말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주님 뜻대로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가 변하며 우리의 성도들이 변할 때, 우리의 가족이 변할 때, 우리의 정말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풍성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영적인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3천층까지 올라갔으면서도 정말 입을 닫고 자랑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오히려 이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질병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처럼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아버지 나의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덕스러운 경건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마다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빈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리는 것과 거만함과 자만함과 혼란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걷는 공간과 우리가 수속된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겸손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닮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너무나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좌절하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기간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더 가까이 야곱과 같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약함이 오히려 주님 안에 강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으로 역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너무나 새벽녘까지 춥고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모두 회복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빛된 진리의 길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쓰러져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목과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걸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안정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고립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바이러스의 혼란 속에서도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아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고충을 아시오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정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새 힘이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 기간에 그 아버지 선교지에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립된 지역들, 특별히 빈민촌과 그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활 터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 혼란 속에서 안전하게 지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님들과 그분들이 아버지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이 수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한 질병과 우리 과거의 상처와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오히려 약한 그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크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힘들다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아버지 주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득히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면증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새 아침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이 약함이 나의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더욱더 강해지시고 저희들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을 위하여 즐겁게 날마다 행진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